중국, 몽골, 러시아, 동남아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총 10만 명. 2010년 8월 기준 탈북 주민 약 2만여 명. 그중 청소년 1,478명. 국경 혼자 넘을 때 옆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총을 쏜다고 이렇게 오다가 한번 잡혔을 때 그때 되게 겁이 났고요. 거기서 돈 못 살겠으니까 그래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힘겹게 탈출한 아이들. 그렇게 도착한 곳, 대한민국. 하지만 이곳은 아이들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생소했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적응하기가 조금 그냥 저희 보면 중국 사람이냐고 한족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 곳이 필요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시작된 학교였죠. 여기 부모 없이 혼자 온 사람도 많고 혼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고 또 외롭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들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또 같이 아파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희한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제 나름대로 관찰해봤는데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상처가 많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준 사람들과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땅끝이라 그러면 저 아프리카 끝, 또 이슬람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는요 북한보단 나아요. 자기네를 좀 멀어서 그렇지 가려면 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내부 소통도 가능한데 북한은 우리가 가서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북한이 땅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시대에 어떤 선교의 땅끝이 있다면 그건 북한이죠. 네.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북한의 현실. 다른 힘은 인정할 수 없는 오직 김정일만이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배고픈 아이들. 영혼과 육체가 굶주림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땅, 북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북한이 열렸을 때나 통일이 됐을 때는 거의 다 북한 가서 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본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선이 재생산되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일은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역이 정말 큰 사역인 것 같아요. 북한 복음화의 열쇠인 여명학교의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 땅에 적응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한국에 와서 모든 게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된다. 일단 적응해야 된다는 부담감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 적응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적응은 해야 되겠고 아는 건 너무 없고. 근데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북에 있는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그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혹은 또 아픈 분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웃고 있어도 돌아서면 눈물이 난다.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웃고 즐겁다가도 돌아서면 갑자기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행복하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북한에 동생이 아직 있거든요. 저 어린 동생. 네. 네, 할머니도 계시는데 친척은 동생 한 명이 있어요. 동생 생각 많이 나죠? 네, 처음 올 때는 되게 중국에서 한 번 잡혔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가면 동생하고 같이 살겠구나 하고 되게 미안했었는데 특별한 거 생겼다거나 아니면 생일 때나 갑자기 이렇게 저녁에 뭐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거 볼 때랑 생각나요. 탈북을 해서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 혼자 있거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 때문에 사실은 심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학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는 이유들도 심정적으로 혼자 자기만 공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많은 부담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 남한에 한국에 살고 있는 뭐 10대 아이들하고 전혀 다른 죽음을 맞닥뜨리는 상황까지 경험하고 오는 아이들이라 심적으로 가지게 되는 내면의 상처들이 되게 많죠. 대부분의 북한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곳에서 받는 교육은 신기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집합과 자연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실망인데 이름 뭐예요? 이름 누구?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제목 뭐야? 처음에 학생들이 무엇을 이렇게 소개했을 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걸 막 밟고 댕기고 좋은 재료를 막 밟고 댕기고 차고 댕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러고 사실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배고프고 그러고 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재료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었냐. 그래서 그게 한 6년 전 그럴 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네들에게 정말로 자기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야 되겠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타면 다 가겠다.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창의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수업과 학교 생활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자유롭게 수업하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좀 자유롭게 수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고 학교가 진짜 재밌어요. 물감으로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아니야? 재밌어요. 저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에는 적응했지만 탈북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 말이 아닌 삶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했죠. 거기서는요, 그 목사는 아이들의 심장을 꺼내 먹는 흡혈귀로 표현을 해요. 북한에서는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들은 엄청난 정치적인 대상, 그 숙청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뿌리 깊게 있고 또 영적인 거는
이단을 믿기 때문에, 이단인 주체사상을 믿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본류인 거를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마다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중에도 오히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보통 쉘터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강압적 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라는 걸 택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아이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또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관심 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뭐 내가 다 아는 이야기, 그냥 하는 이야기지. 선생님도 사실 믿지 않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거야. 실제로 아이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난 도저히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 못 믿겠다. 그리고 목사님들 말하는 거 가지고는 잘 예수님 못 믿겠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여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분들이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탈북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부모이자 친구, 그리고 예수님이었습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었던 예수를 행동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사랑으로 안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기 부모 없이 혼자 온 사람도 많고, 또 혼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고 또 외롭고 공부하는 것도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들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힘들어하면 같이 와서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또 같이 아파하시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친구나 가장 친한 친구나 뭐 또 형 동생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친척도 막 삼촌 될 수 있고, 뭐 그냥 이렇게 부모님 마음처럼,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희한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저희한테 그렇게 다가오기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시고 이해심도 많으시고 저렇게 사람이 대단하실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제 나름대로 관찰해봤는데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 선생님 좀 배울까, 따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나 그러면 하나님을 나도 영접해봐야겠다, 이제 정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통해서 선생님들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그 성경 시간이나 도덕 시간이나 이걸 통해서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모습이나 학교를 방문하는 모습, 그리고 점심 봉사 오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분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선생님 사랑을 느끼나요? 저분은 왜 사랑하실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뭘까? 이런 의문들을 저희 학교에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는 친구들은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이들이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북한 사역은요, 하나님이 99% 해주세요. 뭐냐면 유물론이기 때문에 선생님 보이는 수령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로 2번, 3번 넘잖아요. 그때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영적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애들은 제가 죽을 때가 안 돼서 아마 그래서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들은 애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그게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상처와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을 변화시키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대로는 알지 못하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남한테 못할 말을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고 제 속에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 위해서 하나를 알아가면서 많은 걸 깨닫고 또 제 삶에 반성하면서 지금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간증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족들이 북한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도로 결핵이 나았다. 응? 선생님, 저희 아빠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애들이 또 어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가 좋아지고 있대요. 이런 기도의 간증들이 실시간으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야, 참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저도 짜릿짜릿해요. 그럼 그러게 말이다. 막 이러면서. 무한한 사랑의 결핍.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받기만 했던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 알게 된 아이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사랑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제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할 일이 많다. 근데 이 아이들을 돕는 그 통로로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귀한 아이들에게 감히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은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또 이렇게 펼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또 고통이 있는 곳에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아이들이 되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청풍에 있는 번지 점프를 했거든요. 올라가서 제가 제일 먼저 뛰었죠. 근데 제가 뛰고 앞부분을 뛰고 이제 밑에서 이제 아이들 뛰라고 막 밑에서 격려를 하고 있었어요. 자꾸 이게 서서 위를 쳐다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누웠거든요. 누워서 이제 팔을 벌리고 이제 뛰어라 막 이러고 있는데 번지 점프를 한 애들이 이미 뛰어가지고 온 애들이 이제 제 옆에서 같이 응원을 했어요. 막 뛰어내리라고. 제가 이제 팔을 벌리고 있는데 한 녀석이 오더니 여기 딱 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자였는데 팔을 베더니 막 뛰어 막 이러다가 걔가 갑자기 무의식 중에 고개를 저한테 딱 돌리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를 부르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어가 떠올랐었나 봐요. 그리고 일순간 그 아이도 저도 약간 서로 멈칫했죠. 근데 제가 아이들 직접 낳은 부모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지만 아이들의 의식 중에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한 번의 기억만 줬다고 해도 저는 염영학교로서, 염영학교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큰 의미를 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보통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얘네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염영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끝자락에 제가 붙어 있어서 그냥 내가 이 은혜를 아이들 때문에 덤으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아이들로 인해서 주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냥 그 끝자락에 잔치상의 가장 마지막 말단석에서 그냥 주시는 은혜 살짝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네. 영명학교가 작년에 정말 한국 교육사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임대 상황이거든요. 임대인데도 우리나라의 교육법을 바꿔서 학력 인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역이에요. 나중에 통일돼서 들어가서 하려면 지금의 그 노력의 10배, 20배 해도 잘 안 나타날 거예요. 여기 와 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알리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고난을 걔네들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보다 10배 더 좋은 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빚도 명예도 없는 이 일을 위해 왜 헌신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누구에게 가실까? 그 답을 알기에 오늘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 향한 기도 제목은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되느냐. 내면에 있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갖는 그 삶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그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야 가장 행복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